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11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오비삼처. 내 코가 석자라는 뜻입니다. 오비삼처. 이 성어는 조선시대 홍만종의 문집 순호지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문은 민간의 속담을 한문으로 번역한 기록입니다. 정사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의 일화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내 콧물이 석자나 흘러내려 남의 코를 닦아줄 겨를이 없다는 백성들의 애환이 문헌에 정착된 것입니다. 가혹한 시대 환경 속에서 자신조차 구제하기 힘들었던 당대 민중의 고단한 실상이 투영된 역사적 언어 유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정을 먼저 확보하지 못하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오비삼처. 자신의 처지가 너무 급박하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돌볼 겨를이 전혀 없는 난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오비삼처. 타인을 돕기 전에 스스로의 자립과 안정을 먼저 갖추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오비삼처.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필사즉생. 반드시 죽고자 하면 곧 산다는 뜻입니다. 필사즉생. 이 성어는 중국 전국시대 병법서 오자와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전국시대 명장 오기는 병사들에게 죽기로 싸우면 살고 요행이 살고자 하면 죽는다며 전장에서의 결기를 강조했습니다. 훗날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하루 앞둔 1597년 9월 15일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군을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장군은 두려움에 떠는 장수들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을 불어넣었고 목숨을 건 항전 끝에 기적적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현대의 치열한 경쟁이나 한계 상황 속에서도 퇴로를 차단하는 맹렬한 몰입이 기적을 만듦을 보여줍니다. 필사즉생.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면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필사즉생.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결단력과 절실함이 곧 가장 강력한 돌파구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필사즉생.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필생즉사. 반드시 살고자 하면 도리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필생즉사. 이 성어는 오자 치병편과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명언에서 유래했습니다. 전국시대 병법가 오기는 죽기로 싸우면 살고 요행이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며 군대의 결사항전을 강조했습니다. 훗날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극도의 열세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장수들을 모아놓고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외쳤습니다.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군을 상대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살고자 하는 얄팍한 마음을 버리고 죽음을 각오한 투지를 불어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의 안위만 좇다가는 더 큰 실패를 맞이하게 됨을 시사합니다. 필생즉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좇거나 비겁하게 도망치려 요행을 바라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어 파멸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필생즉사. 거대한 난관 앞에서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목숨을 척결하는 굳은 용기로 임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필생즉사.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권불십년. 아무리 드높은 권세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권불십년. 이 성어는 명확한 중국 문헌의 출전보다는 한국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굳어진 격언입니다. 예로부터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화무시비론과 짝을 이루어 사용되었습니다. 한명회나 기말로처럼 당대 최고의 세도가들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실각하는 역사적 사실이 반복되며 민중들 사이에서 압축된 표현입니다. 조선시대 치열한 당쟁 속에서 권좌에 올랐던 정객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흥망성쇠의 역사가 이 성어의 뼈대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권력 구조 속에서도 맹목적인 탐욕이 부질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권불십년. 절대적인 권력이나 부귀영화도 세월이 흐르면 결국 쇠퇴하고 무너지게 마련이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함을 의미합니다. 권불십년. 현재의 지위나 권력에 취해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권불십년.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주마가편. 이 성어는 특정 정사의 고사가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구전된 민간 속담이 한역되어 정착된 표현입니다. 고대 기마 문화의 실증적 조련술에 따르면 훌륭한 마부들은 지쳐 쓰러진 말이 아니라 한참 속도를 내며 달리는 명마에게만 가볍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학대가 아니라 말이 지닌 잠재력과 탄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멈춰있는 말에게 가해지는 채찍은 고통에 불과하지만 이미 탄력을 받은 말에게는 목적지를 향한 폭발적인 가속도가 된다는 이 고고학적 원리가 인간의 삶과 학문에 빗대어지며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역량이 뛰어난 인재나 조직에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여 최대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원리와 통합니다. 주마가편. 일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 분발하거나 격려해서 성과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주마가편.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주마가편.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뜻입니다. 순망치한. 이 성어는 춘추자 시전 희공 5년의 기록에서 유래했습니다. 춘추시대 진나라가 괭나라를 칠 때 기를 빌려달라며 우나라에 뇌물을 보냈습니다. 우나라 대부 궁지기는 괭나라와 우나라는 표리 관계라 괭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반드시 망할 것이라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옛 속담을 들어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에 눈이 먼 우나라 군주는 기를 내주었고 진나라는 괭나라를 멸망시킨 뒤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도 함께 멸망시켰습니다. 이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상호의존적인 동맹의 근간을 저버렸을 때 닥칠 파국을 경고합니다. 순망치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한쪽이 무너지거나 화를 입으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위태로워짐을 의미합니다. 순망치한. 공동체의 운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눈앞의 이익만 쫓지 말고 상호연대와 협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순망치한.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상선약수. 이 성어는 춘추시대 노자의 철학을 담은 도덕경 제8장에서 유래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참혹한 전란과 혼란 속에서 노자는 다툼과 탐욕을 경계하며 무의자연을 설파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길러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흘러가는 물을 만물 중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천하를 억지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권력자들에게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물의 덕을 본받으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이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겸손과 이타심의 중요성을 깊이 일깨워줍니다. 상선약수.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면서도 억지로 다투지 않고 늘 낮은 곳으로 임하는 물의 유연하고 겸손한 덕목을 본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선약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며 순리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태도라는 교훈입니다. 상선약수.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운명지연. 하늘이 정해준 피할 수 없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지연. 이 성어는 당나라 소설집 태평관기의 기록에 연원을 둔 운명론적 개념입니다. 당나라 청년 위고가 달빛 아래서 인연의 장부를 든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시장 노파의 3살배기 딸이 그의 짝이라 예언했습니다. 천한 신분에 분노한 위고는 하인을 시켜 아기를 해치려 했으나 이마에 흉터만 남겼습니다. 14년 후 위고는 마침내 훌륭한 가문의 신부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이마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과거의 그 아기였음을 알게 된 위고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얄팍한 이해관계로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연의 무게와 운명적 만남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운명지연.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늘의 뜻이나 전생의 업보에 의해 필연적으로 맺어진 깊고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운명지연.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섭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매 순간 맺어지는 만남의 무게와 소중함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입니다. 운명지연.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사상누각. 이 성어는 특정 고대 문헌의 고사보다는
동서양을 막론한 보편적 진리를 담은 격언에서 유래했습니다. 화려한 다층 건물인 누각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단한 지반 위에 깊이 주춧돌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화려한 외관에만 집착하여 입자가 흩어지는 모래 위에 기둥을 세운다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지반이 흔들릴 때 그 건물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권력자나 야심가들이 위세를 과시하고자 무리한 토목공사나 무계획적인 사업을 벌였으나 근본적인 내실을 다지지 않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몰락하는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상누각은 이러한 인간의 허영심과 조급함이 부르는 필연적인 파국을 경고하는 강렬한 시각적 은유로 굳어졌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맹목적 성취는 결국 붕괴를 맞이하므로 매사에 탄탄한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상누각.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아주 작은 위기에도 곧 무너지고 말 상황이나 부실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사상누각. 눈앞의 화려한 성과나 속성 성공에 집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탄탄한 기본기와 내실을 다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상누각.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군맹무상. 여러 명의 맹인이 코끼리를 어루만진다는 뜻입니다. 군맹무상. 이 성어는 불교 경전인 대반열 방경제 32건에 기록된 우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옛 인도의 경면왕이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치고자 한 맹인들을 모아 코끼리를 더듬어 보게 했습니다. 상아를 만진 이는 뾰족한 무와 같다고 했고 귀를 만진 이는 널쩍한 키와 같다고 했으며 배를 만진 이는 커다란 독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맹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손끝으로 감각한 일부분만이 코끼리의 진짜 모습이라 맹신하며 서로 옳다고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왕은 이 모습을 통해 편협한 시각에 갇혀 온전한 진리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웠습니다. 정보가 범람하는 현대 사회에서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세상과 타인을 쉽게 재단하는 편견을 경계해야 합니다. 군맹무상. 사물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경험하고서도 마치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여 고집을 부리거나 어리석게 판단하는 편협한 식견을 의미합니다. 군맹무상.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만으로 진실을 섣불리 단정짓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사물의 전체적인 맥락을 넓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군맹무상.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